자, 십자군의 선교는 로마 제국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이제 기독교를 로마 제국 내 합법적 종교로 공인한 이후에 교회가 이제 몇 가지 특권을 얻게 됩니다. 힘과 조직을 이제 얻게 되는데 특권을 얻게 돼요. 그 특권이 뭔가 하니까 첫 번째는 뭔가 하니까 제일 먼저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 성직자로 이제 지원을 할 경우에 군 면제를 받습니다. 군 면제. 군 면제를 받고요. 교회의 물적인 토대를 위해서 국가에서 교회에게 땅을 배분해 줍니다. 땅. 토지를 준다 이 말이죠. 또 교회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가 가해집니다. 면세. 세금을 안 매긴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재산이 없던 교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세금도 면제해주고 군필도 면제해주고 군역도 면제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뭡니까? 사람들이 다 남자들은 성직자가 되려고 그러고 말이죠. 또 교회 소속을 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가지게 된다, 힘을. 이 물리적인 힘을 가지게 된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지하 카타콤에 숨어있던 교회가 로마 제국 내에서 합법적 종교로 인정받으면서 지상 위로 올라오게 되었고 동시에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던 세속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힘을 바탕으로 제국의 변방에 살고 있던 야만 민족과 이슬람 교도들을 향해 강제로 개종시키는 힘의 선교, force mission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십자군의 선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구 기독교 선교는 지난 1700년 가까이 경제력과 정치력을 바탕으로 한 십자군의 선교라고 할 수 있는 힘의 선교 방식으로 이슬람권을 강제로 개종시키고 또 남미나 아프리카 대륙의 제국주의 선교를 강요하면서 수많은 개종자를 얻었습니다. 그런 동시에 기독교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세력을 함께 얻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이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하는 이유도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십자군의 운동, 이것 때문에 크루세이드라는 영어에 크루세이드라는 말만 나오면요, 이슬람권 사람들이 치를 들어요. 옛날에 360년 동안 당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제 십자군의 선교 때문에 이제 기인한 이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십자군의 선교와 십자가의 선교를 이제 여러분 책 107페이지에 보면 비교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비교를 해놨는데, 십자군의 이게 313년 요 시점이 뭔가 하니까 이탈리아에 가면 밀라노라는 곳이 있는데 그 밀라노 칙령이 거기에서 이제 황제가 이야기한 칙령이 밀라노 칙령이라는 칙령이 313년에 이제 반포가 되는데 이 313년을 기준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이전의 선교를 십자가의 선교라 이렇게 부른다 그러면 그 이후의 선교를 십자군의 선교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 저자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한 300년 동안은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때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선교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전 신자 선교 시대란 말이죠. 교회가 자체가 뭐냐? 선교였다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선교사였다는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스라 그랬습니까? 너는 가스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스라 그랬어요. 그 너희라고 하는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복수 형태로.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뭐냐면 선교사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선교사니까 당연히 교회에 속한 개인은 당연히 선교사지.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선교사라고 생각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선교적 공동체라고 사실 인지하는 공동체가 거의 없다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이게. 선교 자체가 변질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교회와 선교가 서로 연합하던 시기였어요, 이때는. 그리고 학문적으로 말하면 신학과
선교하기 서로 연합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던 것이 이제는 교회가 땅도 있고 힘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이제 세상에 보호도 받고 핍박을 받다가 보호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안주하면서 그죠? 자기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소수 전문적으로 이 선교를 하는 사람들을 보내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교회는 선교사를 보내는 조직이 됐어요. 물론 많이 보내지도 않았지만은 성도들 전부 다가 선교사라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 자체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와 선교는 별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별거입니다. 이건. 교회는 교회고 선교는 선교다 이게 됩니다. 선교하는 교회, 이 아일랜드 교회 같은 경우는 열심히 선교하고 나머지 대부분 이 지역의 교회들은 다 잠을 자고 이게 이런 식이었어요. 쉽게 말해가지고. 또 신학과 선교학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과 선교도 별거 시대예요. 이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됐어요. 이 글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다시 한번 그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그게 이제 다음 페이지 나오는 이겁니다. 313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물론 지금은 2000년이 지났지만은 지금까지 십자군의 선교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말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잘 인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아직도 우리 교회가 십자군의 선교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십자군의 선교를. 요 이전과 요 이후다 말이에요.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에는 성공해서 성경적 교회를 또 성경적 신학을 확립하는 데는 성공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선교를 회복하지 못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의미하는 선교를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물론 교회를 회복하는 건 시급한 과제였지만은, 그래서 그 이전과 이후는요, 전신자 선교 시대에서 소수 전문적 선교 시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교회 자체가 선교사였는데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조직으로 바뀌고요. 또 교회와 선교 연합하던 시기에서 교회와 선교가 별거하고 신학과 선교가 연합하던 시대에서 신학과 선교가 별거하는 이런 시대로 이제 바뀌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선교가 십자군의 선교로 변모하면서 마치 사람이 선교의 주체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늘날 선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십자가의 선교는 십자군의 선교와는 반대로 주 1세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이어온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선교 방식입니다.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선교 방식이에요. 이거는 사람의 강제력이나 힘과 경제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하는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그 방식으로 예수님 선교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조적으로 십자군의 선교는 어떤 선교였죠? 십자군의 선교는 힘과 정복의 선교였어요. 힘과 정복의 선교. 그러나 십자가의 선교는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선교입니다. 이제 대조적으로 이제 대비되는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의 선교는 섬김과 자기 희생의 선교. 이것이 바로 십자군의 선교와 십자가의 선교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군의 선교는 힘이 있고 조직이 있고 재정이 충분하게 공급돼야 할 수 있는 선교이지만, 십자가의 선교는 아무런 힘이 없어도,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희생의 정신만 있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나 실천될 수 있는 선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세상 권력에 의해서 짓밟히고 박해를 당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는 고통을 받았지만 사랑과 희생과 십자가 정신으로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을 정복했고 마침내 313년 제국 내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오히려 더 이제 편안해졌으면 더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나태함이 생기게 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이제 체제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기독교에 대해 강하게 그러나 그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 기독교는 로마 제국 내에 정치적 지지 기반을 확보하면서 권력도 있고 경제력도 있었지만 오히려 세속화되어서 세상에 깊이 묻히게 됩니다. 세속화됐다는 세속화. 이게 이제 이 기독교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세속화의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나는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의 세속화고 하나는 뭡니까? 세속이 세상 속으로 들어온다는 의미에서 세속화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속화라는 것은 세상의 그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의 세속화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외부적으로 볼 때 교회의 종탑은 하늘을 찌르고 사회가 기독교화되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 것처럼 여기 보이지만은 사실은 참된 신앙을 뿌리내리게 하는 진정한 선교회는 실패하게 됐다는 거죠. 기독교가. 그래서 기독교 공인된 이후에 중세교회로 이제 이어지면서 교회가 1000년 동안 실천하던 선교의 결과는 중세 암흑 시대를 낳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힘을 바탕으로 시도해온 잘못된 선교의 결과다. 다른 말로는 십자군의 선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제도화되고 돈을 추구하고 그렇죠. 종탑이 하늘을 찌르듯이 돈만 생기면 예배당만 짓고 이러면 어찌 되느냐.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선조들이 정말 이 낮은 소득 가운데 있을 때도 희생 정신으로 손때 묻은 돈을 모아서 헌금을 해가지고 예배당을 세우는 거 참 귀하게 여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오늘날 예배당을 짓는 거는요 대부분 너무 무리하게 예배당을 지어요. 그것도 은행에 그 뭡니까 대출을 받아가지고 너무 과도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파산하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오늘날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라고 할 때 예루살렘에 거대한 교회 예배당이 있습니까? No,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이 4,000명, 5,000명이 모이던 그 예루살렘 교회는 다 가정에서 모였단 말이야. 소그룹으로. 오늘날 같이 예배당 크게 짓는 이런 형태가 아니었단 말이야. 안디옥의 당시에 사람들의 그 인구의 규모가 50만 명이었는데 50만 명 중에서 25만 명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면 이 25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예배당을 지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다 가정에서 다 모였단 말이에요. 돈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사회에 소외당한 사람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날은 교회는 예배당 건물 짓는다고 볼장 가봐. 이러면 무슨 놈 제대로 된 교회가 되겠어요, 이게. 교회 본질을 잃어버린 거지. 십자가의 선교는 예수님이 보여준 십자가의 정신, 실천되는 곳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모든 선교 활동은 십자가의 정신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십자가는 우리 앞에 있어야지 결코 우리 등 뒤에 가리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이 항상 우리는 무슨 이 과시를 하기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라는 자체가 수치의 장소 아닙니까? 수치스러운 죽음의 장소가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수치를 그냥 세상 사람들이 주는 수치가 아니라 희생을 함으로써 우리가 섬김으로써 스스로 수치를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수치를 당치 않게 된다면 우리라도 이 세상에 수치를 당하자 이 말이에요. 이게 선교란 말이에요. 우리는 바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정신으로 평생 살면서 선교한 진정한 선교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바울이 뭐라고 쓰는 거 하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반대자들이 있어요. 그 반대자들이 있는데
이 바울의 선교와 그 반대자들의 선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동시에 선교사가 지고 가는 십자가, 이 두 가지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이 이미 지신 십자가입니다. 예. 우리에게 구속의 놀라운 역사를 주신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개인들도 다 십자가가 있어요. 선교사님들도 십자가가 있다는 말이에요. 선교사님 지고 가는 십자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이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한국에 많은 그리스도인,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다 그렇다는 말이죠. 그런 십자가의 정신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자신도 십자가를 지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 이렇게 씁니다. 우리의 산자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 산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 산자. 바울의 일행들과 바울이 편지를 받는 이 대상들을 다 일컬어서 우리 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어디든 죽음에 넘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많은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고난이 그냥 무의미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고난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넘겨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 그러니까 이 죽을 말 빼더라도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육체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십자가이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조차도 안 지려고 하지만 선교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선교다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에 입각한 선교다 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 고백 속에서 기독교 선교의 정체성을 십자가의 정신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정신이다. 십자가 정신이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희생이 있는 거예요. 남을 위한 희생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자기 희생이 있어요. 구속이 있고, 생명이 있고, 사랑이 십자가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정신으로 하는 선교라는 것이에요. 서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죽음이 아니더라도 바울은 선교를 예수님의 고난하는 흔적을 가지고 다니는 사역이다 보고 기독교 선교는 십자가 정신 없이 불가능한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다른 문화권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성취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실제성을 증가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여기에 물론 다른 문화라고 하는 것은 꼭 그 타 문화권만을 뭡니까? 외국에 있는 어떤 나라의 문화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왠가하니까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세계관과 문화관이 다르기 때문에 타 문화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온 이 삶의 터전이 바로 뭔가 하니까 선교의 터전이다. 선교 현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지 않나는 거죠.
그 뭡니까? 그 관점이 달라요. 그렇죠, 그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삶을 이해하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같은 이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도요, 그리스도인의 문화와 난 크리스찬의 문화가 다르다 말이에요, 이게.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관점이죠, 세계관이라는 것은. 또 삶을 이해하는 관점, 이걸 다 포괄해서 세계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장이 바로 뭐냐? 선교지라는 거예요, 선교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 현장은 우리가 멀리 해외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가까이 있으며, 그렇죠, 그죠? 또한 우리는, 선교는 우리 일상에 이루어져야 할 날마다의 사건으로 부딪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선교하든 해외에서 파송되어 선교하든 간에 선교의 정신은 언제나 동일하다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선교의 기본적인 선교 자세는 언제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선교 원칙에 충실해야 하는데, 그걸 정리하면 선교의 진정한 열매는 성신, 동일시, 섬김, 십자가의 정신, 이 네 가지가 철저하게 실천되는 곳에 선교의 진정한 열매가 거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